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6월 14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에 맞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2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한 날을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날의 주인이십니다. 이 날의 주인, 곧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모든 시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됐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시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다 똑같은 그냥 하나의 시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은 기념하라, 이 날은 기억하라 하신 날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날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매년 한 번씩 반복적으로 그 날이 되면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날을, 특정한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기념해라,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라 혹은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그 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날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날, 그날을 기념한다라고 해서 우린 유월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마지막 재앙, 곧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방 안에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넘어갔다라고 하여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 날을 달의 첫 달, 해의 첫 날을 삼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이게 무슨 날이기에? 똑같은 날들 중에서 왜 그날만 특정히 하나님이 기억해야 된다? 그날을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대대로 내 자손의 자손, 내 손자의 손자, 그 수많은 대를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 그날을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의중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은 보다 더 성숙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 바로 지금의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달의 첫 달, 해의 첫날이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돌아보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의 날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날, 왜 하나님은 그날을 기념하라 하셨고 왜 하나님의 기념하라 그날을 첫 달, 해의 첫날로 삼으셨는가? 왜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는 그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이 매년 기억해라, 매년 기념하라 하신 그 이유는 은혜 받은 그 날을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은 과거 어느 날,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시점의 일입니다. 옛날의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일, 오래전 일, 옛날 옛적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날,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날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과거의 일, 옛날 일, 예전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는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과거에 은혜 받았어요. 옛날 옛적에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공간에는 지금 조명이 켜 있습니다. 이 조명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처음 설계하고 처음에 설치했던 조명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명이 설치된 것은 10년 전, 아니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이지만 그때 한번 불 딱 켜보고 불 들어온다 끝 하고 끝난 게 아니죠. 우린 이 조명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켜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는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 나눌 때마다 이 조명을 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과거, 오래전에 설치할 때 한 번 켜는 것으로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이 조명을 밝혀서 이 안에서 우리는 환한 환경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조명을 옛날에 설치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켜서 이 공간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과거, 옛날, 오래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날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이지요. 물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과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 일로 하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내가 예전에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감격스러웠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눈물 펑펑 흘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도 동일한 감사, 동일한 기쁨, 동일한 마음의 즐거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과 그 열정이 옛날 일, 과거의 일, 오래전의 일로 마치 빛바란 사진처럼 앨범에 꽂혀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 옛날의 일, 과거의 일, 오래전 일로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은 그 감사함이, 은혜 받은 그 놀라움이, 은혜 받은 그 충격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성경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 은혜 받은 그날, 구원받은 그날, 속죄받은 그날, 대속받은 그날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그날의 감격이, 그날의 기쁨이, 그날의 감사함이 오늘날까지 계속 희석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져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기쁨이 계속 이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도 6월절을 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날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은혜 받은 그날을 매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으로 시작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던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처음 400년간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고 나그네였고, 태어날 때부터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 속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는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억압받고 착취받고 고난받고 괴로움당하는 것,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고 우리들의 숙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날, 초태생을 다 멸하신 그날, 우리를 위한 대속하신 그날, 우리는 비로소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의 피로 산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로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바로가 그들을 고역을 시키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하신 그 모든 악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내 신분이 변화된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내가 과거에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지만, 그들의 착취를 받으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내 신분이 바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셨고 그분이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나의 신분이 변화되고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매년 기념해라.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광복절은 사실 오래전 1945년이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독립된 나라를 다시금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이전까지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난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있는 날이죠. 그것처럼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날, 바로의 압제에서 탈출한 날, 벗어난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긴 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기에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의 주가 바뀌었다, 우리의 왕이 바뀌었다,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신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이 신분의 변화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이 바로 우리의 첫 달, 첫 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대대로 매년마다 아비벌 13일에 대대로 지키라고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은요, 내가 목격한 것, 내가 체험한 것, 그것은 내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체험하지 않은 것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래전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로 오랜 기간 동안 수탈과 고난을 당한 사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또 남쪽과 북쪽에 전쟁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 세대에서는 전쟁의 그 비극, 전쟁의 그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전후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날 중에는 아직 전쟁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전쟁의 그 참혹함에 대해서 우리는 잘 망각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경험한 그 아픔과 그 충격, 그 고통은 평생 기억하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경험한 사람에겐 아픈 경험, 경험한 사람에겐 큰 충격적인 경험이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것이 옛날 이야기처럼 그때 전쟁이 있었대, 그때 우리나라가 식민지였대, 그때 남쪽과 북쪽이 전쟁이 있었어. 그냥 하나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의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남아있지,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감격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 기억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을 매년 아비벌 14일에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대대손손에게 계속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은 그 날,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체험했던 그 순간을 너 혼자의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 내 아들, 내 손자, 내 대대의 그 경험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매년마다 지켜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이 절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부모 세대에서 경험한 세대가 자녀들에게 합당히 말할 것을 설명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죄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계속 우리가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그냥 나 개인의 체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자녀, 내 손자, 내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날, 경험해야 될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하여 그들이 계속 부모와 동일한 소망, 부모와 동일한 은혜, 부모와 동일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너뿐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당대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와 그 대대로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매년 유월절을 우리가 경험하되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끝나는 그날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바로 이어서 또 7일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럼 이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효소입니다. 반죽한 밀가루를 조금 더 부풀게 해서 부피가 커지게 하고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에는 이렇게 빵을 부풀리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실어가 먹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 잘못된 것, 그들의 교훈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첫 단추가 된다라는 거예요. 첫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너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월절이 되면 집안 대청소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기 위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대청소를 한답니다. 왜? 단 하나의 누룩도 새로운 빵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내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고 했다면 은혜 받은 그 날로 시작하여 우리는 세상의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나를 부풀리게 하는, 나를 거품이 일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손자와 내 대대 모든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누룩으로부터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그 첫 시간이 바로 유월절 그날을 지키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린 거룩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구속 곧 죄산 받았으면 이제 이후로는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모든 욕심으로부터, 모든 누룩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이 달의 첫 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유월절, 그 날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대손손에게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유월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 죄사함 받았다는 것, 구속받았다는 것,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은 날, 참 평안을 얻은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받은 날, 은혜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유월절 그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과거에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 신분이 변화되어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신분이 영원한 속성,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묶여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내 대대에 이르는 모든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동일하게 선포하고 동일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을 매년 절기로 지키라는 것은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네가 받은 그 놀라운 체험을 내 자손들과 공유하고 그들도 은혜 받은 자로 살도록, 그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변화시켜달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여 가정 복음에 힘쓰며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유월절이 바로 단 하루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은 첫 단추요, 그 이후로 무교절이 이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곧 우리 안에 유월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 함같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주일간의 요구되어지듯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세속적인 모든 누룩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다 누룩으로 우리가 알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6월절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달의 첫 달, 해 첫날이 되게 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순간의 감사와 그 기쁨이 오늘날도 동일한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 우리 자손,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내가 거룩함으로써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믿음을 유산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6월절 그날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로 삼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일평생 믿음으로만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